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잘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제 교역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부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도 수시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1박 2일을 지냈고요. 또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수련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팸 개방 예배가 있었죠. 좋은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주신 메시지 중에 이 성경적 인간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소통하는 존재, 두 번째는 해석하는 존재, 세 번째는 예배하는 존재다. 어떠한 인간인지를 알아야 섬길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이 소통이 필요하고 해석하는 존재니까 해석을 잘해야 되고, 예배하되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스스로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 순원들 또 성도들을 그렇게 잘 상담하고 돌봐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긴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 주 동안 좀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지난 한 주 동안 안기현, 안산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저 수련회를 해외로 가는데, 저는 이제 세미나도 있고 또 휴가도 갔다 왔기 때문에 안 간다 그랬고요. 이제 일정을 소화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중에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제가 혼자 있을 때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사우나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KTX에서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할 때마다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자고 10년을 넘게 외쳤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부터 한번 할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생사화복입니다. 생사화복, 생이 뭐죠? 생명입니다. 사는요, 죽음입니다. 화는요, 저주고 복은 복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두었다고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이 네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띄나요?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반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은 생명과 복이 눈에 팍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조금 문제 있는 사람은 사망과 화가 갑자기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죠? 이 복과 저주라는 것만 바뀌었죠. 사실은 복과 화, 복과 저주만 바뀌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죠. 펼쳐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해 하신다. 예전엔 제가 세가족 공부를 할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들어본 기억이 있나요? B와 D 사이의 C가 뭐예요? B, birth, 탄생, D는 death, 죽음 사이의 choice. 그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상황은 다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동의하고 싶지도 않을지 몰라요. 그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냥 후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차원에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인생만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은 선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죠. 어떤 선택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생명나무를 두 개를 심어놓고 선악을 알게 나면 절대 따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회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어요.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 그렇죠? 인간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다행인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누구를 이 땅에 보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죽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위험수,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쓰셨다고 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로봇처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걸 보기 원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오늘 본문이고 구약 성경의 내용이.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다른 신을 믿을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좁은 길을 갈 것인가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선택이죠.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을 인정했는데 인간 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역사가 계속 부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의라는 것은 죄를 지면 완전히 심판을 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랑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개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같이 갈 수 없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같이 간 것이 바로 십자가. 그래서 이름하여 신의 한수라고 그러죠. 우리들의 죄에 대한 모든 저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100%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살려놓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100%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제 공의와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선택, 어느 것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과 우리의 선택을 강조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진짜일까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선택을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우리 보고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 사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속성과 아담 하와의 죄를 이어받은 우리, 그 다음에 모든 인류의 속성과 예수를 믿고 난 우리의 속성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런 질문 들어봤어요? 역사상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완전 깨끗한 상태, 어쩌면 순진무구한 상태죠. 죄에 오염된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졌어요. 자, 그렇다면 전혀 오염되지 않은 아담과 하와도 죄를 졌다면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 없죠. 그래서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들을 은혜로 구원했지만 그들의 그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이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했지만 이 안에 이미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과 그들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을 다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다른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죠. 가끔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그림과 같아요. 외국 영화의 큰 화면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림과 같아요. 그런데 그림만 봐서는 정확한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약의 자막이 필요한 거예요. 신약의 해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구원이란 무엇인지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짧기 때문에 일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2절은 여러분 나중에 책을 집에서 읽어보면 잘못된 길로 갔다가 저주받고 심판받았다가 큰일 났다 싶어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그 말씀을 쭉 한 다음에 6절을 보세요. 자,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죽음과 화와 복을 선택해 하시는데 오늘 6절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천천히 보세요. 자, 주어가 누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동사는 너로 쉽게 해서 마음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게 해서 결국은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뭘까요?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끝을 잘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죽었다는 표시고 새롭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마음의 할례는 사실 마음을 어떻게 잘라요?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 뭘 할까요? 죄성을 거둬내는 거예요. 죄를 질 가능성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수술해 놓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약속된 복을 다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를 얘기해요? 결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속사람은. 문제는 이 겉사람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내 속사람은 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러니까 죄를 안 져요. 속사람은 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육체가 나를 끌고 간다. 바울이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면 하나. 근데 로마서 8장에 가보세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이 모든 육체로 말미암아 짓는 죄들은 법적으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호족에 빨간 줄이 가진 거예요. 빨간 줄이 갔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형사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법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재판정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짓는 죄에 대하여 벌받거나 심판받지 않으니까 정죄함이 없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늘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해요?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다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선택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
구원과 관계된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주어진 복을 내가 온전히 누리냐 못 누리냐 그 차이인 거예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볼게요. 에덴 동산 안에 풍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풍성함이 있었어요. 그것을 누리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단 하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면 따먹지 마라. 이 명령만 지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하면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선택만 제대로 하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선택하면 그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에덴 동산, 가나안 땅, 지금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생, 그 영생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돼. 어떤 선택이요? 하나님이냐, 성령님이냐, 육체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끊임없이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복과 생명을 누리냐 못 누리냐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딱 짜놓고 나서 9절 10절을 보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잠깐 멈출게요. 결국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한다. 딱 떠오르는 내용이 있죠.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약속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 지켜 행하지 못하면 형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인 거죠. 우리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100% 다 지키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 볼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잘 생각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이걸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실제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세요. 날 기뻐하세요. 구원의 문제 끝난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그 주어진 축복과 구원을 너와 내 자손이 누리기 위해서 네가 오늘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지만, 이미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되었지만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으로 맡기시고 네가 올바른 선택하면 그 모든 걸 누리게 될 것이고 만약에 잘못 선택하면 못 누린다. 천국 지옥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나의 선택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연관이 있다고요? 네 자식에게도, 네 가족에게도, 네가 속한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의 개념은요, 개인이 아니에요. 나의 결정은 내 가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나의 결정, 우리 패밀리와 교회 전체에 그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아니, 특히 리더라면 더 중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의 하나님 앞에 순종이 기쁨의 동산교회 전 성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더 그러겠죠? 교구 목사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가대 대장, 순장, 교사, 이 리더로 세워진 사람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럴 때 이 부모가 자기는 자기 믿음으로 하지만 뭐예요? 자녀에게 할 때 자녀는 자기 의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오늘 유아 세례처럼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부모가 할례를 행하면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부모가 신앙이 그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가르치고 순종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복 주고 왜 말겠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주셨어요. 성령을 저 마음에 할례 주셨어요. 할례가 뭔지, 마음의 할례가 뭔지 모르신 분은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안에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마음의 할례 얘기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장차 오실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더 과하심으로 뭐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킬 위험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의 할례라는 게 중요해요. 어느 목사님이요, 콜라가 몸에 나쁜 걸 알지만 제 콜라를 못 끊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대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왜 못 끊을까요, 여러분? 콜라가 나쁜 줄 몰라서 못 끊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머리로 알지만 마음이 콜라를 사랑하니까, 콜라를 좋아하니까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못 끊는 습관이 있죠? 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얘기했죠?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많이 했죠? 골초 할머니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골초 할머니가 일생 동안 담배를 폈는데 도저히 못 끊는 거예요. 크리니까도 못 끊고 겁조도 못 끊고 병화도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를 사랑하게 됐대요. 할아버지가 나는 당신의 담배 냄새가 싫어서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냥 끊었대요. 이게 여러분 사랑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계속 얘기할 때 항상 따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면 계명은 쉬운 거예요. 이 사랑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계명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아내가 하는 말 힘들지 않습니다. 찔리죠? 저도 좀 찔리네. 남편을 사랑합니까? 남편이 하는 말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힘들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키리니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건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수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해석을 보면 알겠죠? 자, 좀 어렵지만 볼게요. 로마서 10장으로 빨리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여러분이 두고두고 한번 계속해서 비교해서 묵상해 보세요. 로마서 10장을 가보시면 이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10장 6절을 보세요. 신약성경 253쪽. 여러분 그냥 설교 듣는 걸 끝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자, 10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려는 것이라. 그런데 여기 보면 내 마음의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니은. 보이시죠? 니은하고 밑에 나나주에 보면 뭐가 되어 있어요? 니은, 신, 30땡땡 12 이하. 신명기 30장 12절 이하. 오늘 우리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바다, 하늘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멀지 않고 가까이 있다.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 믿는 거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또 디귿 나오죠? 자, 디귿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30장 14절. 제가 혼자 볼 텐데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기억이 돼 있죠? 나나주에 뭐가 돼 있어요? 레위기 18장 5절. 이건 내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8장 5절이 뭐냐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레위기의 말씀은 율법을 다 지켜서 얻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힘써서 얻으려고 했던 의예요. 바울은 또 다른 의가 있으니 그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 믿기만 하면 얻어지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이라는 게 뭘까요? 선택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100% 지키라 이러면 막 그러잖아요.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여러분 있잖아요. 물을 마시면서 믿습니다. 소화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무슨 믿음일까요? 소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때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왜 그런 일을 행하셨죠? 내가 죄인이라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죄덩어리라서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선택하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뭘 해서 교회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세요라고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주님이 하시라고 좀 맡겼는데 왜 다툼이 있어요? 내가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해야만 된다고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뿐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왜 싸우나요? 왜 갈등하고 소리를 치나요? 내 뜻대로 안 했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한 거야? 그게 뭐예요? 내가 구원자예요. 내가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는 누구 나라예요? 내 나라예요. 내 나라는 육체의 나라죠. 지옥인 거예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었습니까? 지옥이었습니까? 그 어디는 하늘나라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점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을 높인 가정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부부 중에 한 명이 큰 소리 치고 내가 왕노릇하는 가정. 우리 조승범 목사님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 술 주정뱅이 아버지가 2시간 동안 주사를 하고 밤에 아이들을 술 심부름 시키고 담배 시키서는 그 아버지 폭군이 왕이 된다는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내가 왕노릇하는 선택을 하는 순간 그 집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 소리 치는 순간 모든 자녀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큰 소리 치고 난리치는 사이에 그 회사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의 패밀리가 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을 전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주님이 사시는 것이고 주님이 통치할 때 거기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안 주어졌다면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예요? 가는 곳마다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에서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세요. 큰 소리 안 치는 거예요. 회사 가면 회사 큰 소리 안 치는 거예요. 일이 꼬여도 어떻게 뭔가 주님 다른 뜻이 있겠지.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과 다투지 않는 거. 왜? 주의 방법을 구하는데요. 내 방법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꼭 옳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나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내가 속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동네는 천국을 누리느냐 지옥을 누리냐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제 한 예화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사용한 예화입니다. 본인도 자기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미국에서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의 경험담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 주는 그런, 밤에 못 주신 분은 그분 분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 아침에 찾아간 식당이 이 종업원이 막 너무 불친절하더래요. 막 그릇도 막 던져놓고 막 가서 안다고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고 성질이 나고 이제 막 기분이 엉망진창이 돼가서 이제 팁도 안 놓고 나가려고 그랬대요. 미국 팁 문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더래요. 성령이 준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이 거하시니까 매 순간마다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그 감동은요, 영자야 자야 자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마음의 소를, 여러분 양육 때 배웠잖아요. 그걸 적용하셔야 돼요. 이분도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시는데 혹시 저 자매가 불쌍한 자매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팁을 풍성하게 놓아라. 이럴 때 어때요? 저 자매가 불쌍한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야, 그냥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야, 무슨 사연이 있겠지? 여러분, 그게 그냥 지나가는 생각에 성령이 마음속을 감동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요, 그렇지, 그럴 수 있겠지 하고 10불을 놓고 나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놓고 나온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10불을 놓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 1불도 크니까. 근데 10불을 내놓고 나오니까 이 식당 그 직원이 놀래갖고 손님, 돈을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왜? 팁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닙니다. 팁입니다. 받아두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자매가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오늘 아침 자매의 마음이 웬일인지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자매의 마음을 좀 유쾌하게 만들고 싶어서 팁을 넉넉히 놓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종업원이 너무너무 미안해하면서 선체로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좋은 태도를 갖지 못했지요. 사실 저는 어젯밤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 다시 앉아서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죠. 마음이 깨어진 상태니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집이. 그 자매 한 명이 아니라
그 가족 공동체, 더 나아가서 그 딸린 많은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감동했는데 이 목사님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나왔더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그 상황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을 때 한 자매가 구원받고 그 일가족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생명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감동하실 거예요. 야야, 네가 참아라. 육체는 뭐야? 참지 마. 본때를 보여줘. 야, 네가 양보해라. 양보 맨날 했잖아. 이번 양보하지 마. 네가 손해봐라. 절대 손해보지 마. 여러분, 이게 재밌게 하는 표현이지만 얼마나 만나 싸우죠. 육체와 성령 속에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는데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릴 때 이해가 안 되네요. 전문가 어부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엄밀히 말해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이 율법대로 했을 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순종했을 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어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땐 지금 이 상황에 참는 게 옳습니까? 이 상황에서 양보하는 게 옳습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옳습니까? 나를 가만뜨기로 하는데 예,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끼리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축복숭숭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지금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알잖아요. 콩으로 메주를 쓸 뿐만 아니라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순종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닌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또 순종 얘기만 하면 흥분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된 말을 하면 순종 안 해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여러분이 집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패밀리든 부서든 어떤 몸이든 순간순간마다 순종해 보세요.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어제 순종했다고 그것이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상황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일 다시 오늘 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순종을 많이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던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음을 단단히 하고 절대로 순종 안 하리라 이런 소리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순종하세요. 가정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하늘 약속한 축복과 생명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